자, 오늘은 영적 성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이 성숙의 개념을 피해서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성장과 성숙이 신앙 안에서는 같이 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 성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식물이 자라나는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식물을 심을 때 먼저 이제 씨를 추출을 하지 않습니까? 씨를 추출을 해서 땅에다가 심게 되죠. 땅에 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물을 줍니다. 물을 주고 기다리게 되죠. 근데 이 씨를 심고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자라게 돼요. 제가 어저께 신방을 가면서 같이 간 장로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누구 한 사람도 설득해서 그 사람 믿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농부는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럼 그 씨앗이 어떻게 되죠? 자라나게 됩니다. 시간을 주면 물을 주고 자라나게 되고 키가 자라고 그리고 줄기가 뻗게 되고 그리고 나무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누군가로부터 전달받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면 교제를 하면서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대표적인 직분이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심겨지고 자라나게 되고 때로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도움을 받게 하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고 우리는 또 그런 사람, 직분 가진 사람이 되어서 남들을 돕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직분 가진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할 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끔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표현했습니다. 밑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봉사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하게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는 것. 이걸 반대로 설명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반대로 14절에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봉사일을 하는 것, 또 그리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의 반대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반대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가 어떤 일을 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 바로 신앙적 어린아이의 풍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성장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외형적 성장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제 큰딸이 키가 173인가 4인가 그래요. 키가 큽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우리 딸내미가 웬만한 여자 성도들 권사님보다 키가 커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몸무게도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런데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키가 크다고 어른입니까? 어른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은 아니에요. 왜? 어른이 된다는 건 몸무게로 평가하거나 키로 평가하지 않고 그 역할을 잘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내가 심겨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즉 남들을 돕는 사람으로서 남들에게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아직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이건 사실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성숙의 개념을 빼놓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성장과 성숙은 같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요거는요, 이 성장과 성숙은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던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는 남들이 나를 챙겨요. 예배 나왔니? 아니면 모임 같이 하자, 봉사 같이 하자. 남들이 나를 챙겨줍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이 성장하면 남들을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 나왔니? 교회에서 못 봤다. 잘 지내니? 무슨 일 없니? 기도하자. 뭐 문제 있으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걸 남들을 케어하는 사람으로, 즉 수동적 신앙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서 남들을 돕는 사람을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른 신앙은요, 사실 정확하게 보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른이 된다, 신앙적으로 어른이 된다는 건 성령 체험이나 은사 체험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응답을 받고 기도응답 가운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삶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병이 낫고, 제가 이렇게 계속하는 건 아멘을 하라 소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이게 신앙이 성장한 거냐? 그건 또 별개라고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큰 선물을 받았어요. 누가 나한테 자동차를 사줬어. 선물을 받았어. 그럼 제가 성숙해졌어요? 신앙이 성장했어요? 별개 개념이죠? 누가 나한테 진짜 좋은 걸 선물해 줬어요. 그러면 내가 성숙해졌습니까? 성숙해졌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큰 복을 주셔서 정말 천국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방언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말씀의 깊이를 알게 해주시고 이런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좋은데 이렇다고 성숙해지는 건 아니라고 제가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가서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제자 훈련이나 제자가 되는 게 필요하다. 오늘의 교회, 순복음 교회에서 그렇게 은사를 받고 성령 체험하고 기도응답을 받는데 성품이 요만큼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사도 체험하고 성령도 체험하는데 사람이 안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체험과 성령 체험이 우리의 성품의 변화와 같이 가면 최고로 좋은데 안 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많이 배우면 성장하는가?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러면 신앙이 막 성장하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답이 있는데 답이 어디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그가 11절부터 다시 읽으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즉 은사 많이 받은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린아이처럼 되면 사람의 속임수, 이 사람이 몰았다 그러면 글로 휘까닥, 세상 문화가 뭐라고 그러고 뉴스에서 뭐라 그러면 이렇게 휘까닥, 그리고 사람들의 문화와 내가 듣는 말 때문에 이리 휘청 저리 휘청거리고 있다면 그러면 신앙이 어린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멈추면 그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문제가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정말 죽었다고 표현해도 크게 과장되지는 않을 겁니다.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생명력이 있으면 성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할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답이 없더라고요.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근데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예를 든다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련과 시험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거든요. 이틀 전에 금요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 교회 주변은요, 여기가 산도 없고 나무도 없고 건물도 없어서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아침에 밖에 나가보니까 바람이 너무너무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좀 걱정을 했어요. 지금 새로 풋살장에 그물을 쳐놨는데 저게 날아가지는 않을까. 그리고 살펴봤는데 안 날아갔어요. 우리 교회 바람 여기 얼마나 세냐면 제가 지난번에 교회 앞에 그 카페에서 파라솔이 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접으려고 하다가 제가 몸무게 100kg 넘거든요. 파라솔 잡고 붙잡고 내가 같이 날아갔어요. 100kg도 날려요.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와,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나무가 이렇게 다 뽑히지는 않았을까? 제가 그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앞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상과 다르게 부러진 나무, 뽑힌 나무가 한 개도 없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아, 맞다. 얘네들은 어려서부터 이 비바람을 견뎌왔지, 오히려 화분들은 넘어져요. 그런데 심겨있는 벚나무니 이런 나무들은요, 꺾어지지도 않고 뽑히지도 않았고 가지도 안 부러졌어요. 왜냐? 얘네들은 수시로 연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나무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심겨진 나무가.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에서 신앙 가운데 신앙의 연단과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쪽은 믿음, 이쪽은 나 자신의 유익이에요. 우리가 항상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는 못해요. 우리도 넘어집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나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즐거움이냐 아니면 믿음의 선택이냐는 갈림길에서 믿음을 선택하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과제와 장애물을 극복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시지는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어떤 사람에게 시련과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식물 제가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식물은요, 심겨지고 자라잖아요. 얘가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는 이 장마를 겪기도 해요. 땅이 물러지는 경험. 그리고 가뭄을 통해서 땅이 단단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태풍을 겪기도 하고요. 겨울과 봄을 겪기도 하면서 그제서야 이 나무가 제대로 된 나무가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하늘의 비밀을 맛보고 정말 놀라운 이런 이 천상의 체험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 체험만큼이나 중요한 건 이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당하는 사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어른 신앙이고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건 반드시 신앙적 성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 또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을 넘어서 책임감 있고 성숙한 자세로 또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어른 신앙이 된다는 것은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등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셔서 이것으로 하여금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섬기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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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쉽죠. 제가 한동안 나 목사 되는 거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조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2019년도 11월에 제가 왔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19년, 2000년, 1, 2, 3, 4, 5 횟수로는 7년인데 19년은 2달밖에 없으니까 빼고 그러면 지금 제가 만 6년째 지금 온 거예요. 시간 빨리 갔죠. 시간이 빨리 갔어요. 제가 그리고 정식으로 담임 목사가 아니라 위임 목사가 돼서 된 지가 지금 한 3년 차가 됐나 그럴 거예요. 자, 제가 위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먼저 이제 내가 교회 대표가 됐으니까 뭘 했을까요? 월급을 올렸을까요? 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정식이니까 나 월급 올려주라. 집도 좋은 데로 가줘라. 차도 바꿔줘라.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뭐 했는지 아세요? 은행에 가서 보증을 섰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하나캐피탈 가서 14억짜리 그 보증을 서주고 자설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협캐피탈 7억인지 8억인지 보증을 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협은행 가서 160억짜리 보증을 서주고 그 다음에 어디야 농협 PF가 갖고서는 90억짜리 보증을 서주고 수없이 보증을 서줬어요. 이게 남일이니까 여러분 얼굴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보증을 서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코로나 한복판에 여러분 남편이 막 보증 서고 다녀.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장을 뺏어야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담임 목사 노릇하기 되게 힘드네. 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사인하는데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게 생각이 많이 깨졌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올 초에 그 장로님들 또 연세 있으신 어른들 제가 방문을 하거든요. 80세 이상은 제가 직접 다 가서 한과 한 박스 갖다 드리고 이제 붙잡고 기도를 해요. 성경도 읽어주고 기도 제목이 뭐냐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는데 우리 그러다가 이제 장진수 장로님네 갔습니다. 보통 어른들한테 가면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면 어른들은 자식들이 안 놀아줘갖고 심심하거든. 근데 목사가 가면 다들 좋아하셔. 그래갖고 이제 장진수 장로님네 갔더니 장로님이 재밌는 옛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장로님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장로님 보고 보증을 서달라고 그랬대요. 장로님 보증 서주세요. 보증 서주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좀 착하잖아. 장진수 장로님 착하잖아요. 그쵸? 반응이 왜 이래요? 장진수 장로님 착하지 않아요? 장진수 장로님 착하지 않냐고. 착하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래갖고 보증을 서줬을까 안 서줬을까요? 보증을 서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며칠 있다가 장로님한테 다시 왔대. 왜 왔는지 아세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장로님 왜 이렇게 보증을 많이 서셨어요? 이미 교회에서 100억짜리 보증을 쓰신 거야. 그러니까 이미 100억짜리 보증을 쓰고 있으니까 당신 보증은 쓸 데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 이거 목사 노릇하기만 힘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 노릇하기도 힘들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만나면 서로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서로 좀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이 장로가 명예직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실전이야 진짜. 삶과 가정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보증 안 씁니다. 요즘 보증은 담임 목사만 쓰면 된대요. 나만 죽으면 다 돼 진짜. 지금 장로님들은 보증 하나도 안 써 이제.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고 있죠. 근데 그 직분들은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맡기신 직분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풍조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풍파가 반드시 있어요. 뭐 장로라고 목사라고 좋은 일만 있겠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묵묵히 가는 사람을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참 직분자들이 참 잘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박현창 목사님이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2년 동안 교육부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3학년 때 다른 교회를 가셨는데 그때 저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가니까 너무 이상하대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다른 교회 갔더니 운동회를 하는데 교회 체육대회를 하는데 누구누구 장로님 오셨습니다 이러면서 인사하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와서 박수를 이렇게 쳐준다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르다가 좀 있다가 다른 교회에서 이 장로님 오셨습니다. 그럼 박수 쳐준다는 거야.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미랄교회 같았으면 장로님들은 이제 물주전자 갖고 날리면서 줄 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박스 날르고 이런 거 할 텐데 거기 가니까 장로님들이 귀빈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문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동안 너무 잘하셨어요. 뭐 제가 실명을 거론드리면 사제복 장로님 뭐 지금도 잘하시지만 옛날에 맨날 그 빗자루하고 쓰레받개 갖고 다니면서 청소하셔서 새 가족이 막 은혜 받았대잖아. 교회 잡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장로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책임을 다 잘 감당하셨죠. 우리가 6월 29일 날 안수집사 권사 투표를 합니다. 근데 다 사실 이 항존직 투표를 하게 되면 나는 왜 안 뽑아줬어 이러면서 마음이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항존직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것이 뭐 이번에 장로는 안 합니다만 장로 나중에 투표를 하게 되면 그게 꼭 명예직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서 한 10억씩 보증을 서줘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는 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라고 그러던데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권사가 안 되고 안수집사가 안 되면 그거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막 나 교회에다가 보증 쓰고 싶어 미치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라도?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을 그 직분을 맡기는 게 바로 선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를 세운다 하는 것은요, 뭐 교사로서, 목사로서, 서로 돕는 자로서, 뭐 병 고치는 자로서 여러 직분을 맡겨서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내가 높아지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사회적 성장이 아니에요. 사회적 성장은 어떤 게 성장이죠? 옆으로 늘어나는 거. 내 지경이 넓어지고 땅 사고 부동산 사고 그다음에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이걸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을 우리는 성숙했다, 성장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 성장하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영향력이 확대되고 돈을 많이 벌고 부동산이 넓어지고 이걸 성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앙에서 성장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남들 상처 줄까 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말 많고 더 뭐 할 수 있는데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장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서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이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의 여러분의 신앙이 저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우리 미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썩어져 가고 남들을 세워주고 높이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